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 노릇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있습니다. 향이나 맛 또는 어떤 부분이 자신의 취향에 잘 맞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선호하는 기호식품이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기호식품 중 하나가 바로 커피입니다. 그런데 그 커피 하나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람들의 기호가 정말 다양하게 나뉘죠. 뜨거운 거냐, 아이스냐, 라떼냐, 아메리카노냐, 시럽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등등. 이렇듯 우리는 정말 세분화된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기호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의 이러한 패턴을 분석해서 마케팅이나 사업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수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 AI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이죠. 소비자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어떤 성향을 지녔으며 또 어떤 소비를 하는지 데이터를 취합해서 우리의 취향 저격 마냥 짜잔 하고 제안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물건을 사려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 그게 막 페이지 내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인터넷을 할 때마다 광고나 홍보 페이지에 그런 비슷한 제품류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내가 즐겨보는 컨텐츠, 그 알고리즘들을 파악해서 비슷한 류의 영상을 유튜브가 계속 추천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런 류의 컨텐츠를 좋아하고 또 선호하니까 계속해서 그 영상을 즐겨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류의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 나오는 용어가 유튜브 편식, 컨텐츠의 편식, 즉 정보 전달의 불균형화가 정말 심각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좁은 소견을 가지며 편협적으로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아가면 정말 풍성한 인생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편협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적인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확증 편향,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을 하고 그 외에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아주 독특한 예언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예언자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처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요, 그곳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요나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먼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반해 오히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반대편에 있는 서쪽의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항구 도시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에요. 가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예는 요나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자신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제국의 역사적 배경과 맞닿아 있는데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약 50년에서 100년 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을 보면 요나가 여로보암 왕 2세 때 활동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북쪽으로 하맛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정복할 것도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떠오르던 신흥 제국인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코앞까지 와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렇게도 건드려보고 저렇게도 건드려보고 정치, 경제, 외교적인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여러모로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100년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 이러한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던 것이죠.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니, 아니 하나님, 차라리 저들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은 왜 그리 쓸데없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나님, 쟤들이 만약에 살아나게 되면 누구부터 삼키려 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나의 항변이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이유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그 어딘가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자인 그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도망했던 것일까요? 재밌게도 그 대답은 후에 폭풍을 만난 배 위에서 요나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의 도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며 큰 폭풍이 일어 배가 부서지게 하시죠. 배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난파하는 경우는 고대 세계에서 흔하게 있었던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탄 배를 위협한 폭풍은 여호와의 특별한 간섭으로 발생한 파괴적인 현상이었어요. 큰 폭풍으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자 평생 뱃사람으로 살았던 선원들이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 예산일이 아니구나. 특별히 뱃사람들은요, 미신과 주술적 신앙에 민감하죠. 그들은 이러한 기괴한 현상에 놀라 각자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먼저 부르짖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위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다 위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명만큼은 건져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단 한 사람이 예외예요. 요나는
배 밑창으로 깊이 내려가 그곳에서 잠들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던 요나는 그분의 큰 바람도 무시하며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한 중재자가 등장합니다. 선장이 아니 배가 난파 위기에 처했는데도 잠만 자는 당신은 뭐요? 하면서 요나를 깨우죠. 그를 책망하면서 그의 신에게도 부르짖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의 요청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는 자신이 재앙을 초래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되자 이번에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 닥친 재앙의 원인을 알아보자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추격자가 무심한 척 있는 요나를 피할 수 없는 곳까지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 정체가 무엇이냐? 여기서 요나가 정말 걸출한 대답을 내놓지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의 고백은요 정말 부족함 없는 놀라운 신학적인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입술의 고백에 완전히 어긋나 있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으로 고백하면서도 여호와의 통치, 그 땅끝까지 미치지 않겠다는 생각 속에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고,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이방 세계가 그분의 통치 안에 포함되는 것에 지금 결사반대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며 자신은 정작 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걸출한 대답을 들으면서도 이방인들의 시선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상황이 요나를 가리키자 다들 문제점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때 요나가 냉정하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원인이 자신 때문임을 알면서 요나는 여호와께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배와 자신을 분리시켜서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맞서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를 여호와께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스 행이 좌절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번에는 바다, 곧 도망보다 훨씬 강력한 죽음을 선택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초시키겠다는 자신의 의본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독특한 예언자 아닌가요? 이 모든 것은 그가 가졌던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부터 기인했던 모든 행동들이었어요.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자기 확신은 종종 자기 자신을 선지자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 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철천지 원수 앗수르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얼핏 보면 아주 의로운 예언자의 고백인 것 같아 보이나 사실 이 고백은 자신의 의로움에 가득 찬 한 죄인의 고백이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재정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정치관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 그 자신의 입술의 고백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저 요나와 같이 편협한 시선으로 선과 악을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온 세상을 꿰뚫어 보시며 그 중심을 광활하게 지켜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우리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제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요나가 거절했던 하나님의 일관성 없어 보이는 그 사랑, 그 자격 없는 자에게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요나는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를 인하여 결국 살아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토록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세워가시며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또 다른 아수르,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요나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딛고 일어나 순종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